한 1000년 전에 영국의 어느 마을에서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두 형제가 좀 가난하게 살아서 둘이 작당을 하기를 마을에서 키우는 양을 훔치자. 그 양을 훔쳐서 팔아서 살았습니다. 근데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들도 결국은 마을 주민들에게 잡히고 말았습니다. 이 마을에서는 양을 도둑질하면 사형에 처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동안 살았던 예정을 생각해서 이 두 형제를 죽이는 대신에 양도둑이다, 양도둑이라는 ST 이 두 글자를 이마에 새겨서 풀어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형제는 이 사실이 너무 부끄러워서 마을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그 마을을 떠나버렸습니다. 영원히 돌아오지 않았어요. 근데 그 중에 한 형제는 자기 이마에 양도둑이라는 글씨가 쓰여지고 난다. 아, 내가 얼마나 잘못했는가. 그것을 처절하게 후회하면서 새 사람이 되어서 살려고 몸부림을 쳤습니다. 마을에 모든 어려운 문제만 있으면 그 일에 참여했습니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병자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런 행동을 하는 이 사람을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하다 말겠지. 그러면서 계속 거리를 뒀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사람들의 반응에 개의치 않고 도움이 필요한 것은 어디든지 어김없이 찾아갔습니다. 이마에는 여전히 ST 양도둑이라는 낙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개의치 않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냐 마을에서는 모든 사람이 이 사람을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되는 그런 중요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웃을 위해서 살았고 모든 사람의 친구가 되었으며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제법 많이 흘렀습니다. 이 마을에 한 여행자가 들렀습니다. 그리고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밥을 먹으면서 보니까 저쪽 편에 이마에 ST를 새긴 한 노인과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서로 막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너무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음식점 사장에게 물었습니다. 저분 이마에 S와 T자가 새겨져 있는데 저게 무슨 뜻입니까? 식당 주인은 잠시 생각을 하고 난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세월이 너무 오래되어서 저도 잘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아마 저분의 이마에 쓰여진 저 글자는 성자라는 세인트의 약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람이 변하면 죽는다 그럽니다. 그죠? 저도 저를 보니까 지독하게 안 변합니다.
좀 변했나 싶었는데 불뚝성질이 나올 때 보면 아직도 그대로. 금요일에 그 간증을 보면서 그 간증을 하시는 집사님이 짝대기를 집어넣고 옴을 통해 휘저으면 다시 부유물이 올라오는 것처럼 꼭 저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좀 변한 것 같은데 누가 휘젓기만 하면 옛 성격이 확 올라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도 오래 참으시면서 저를 또 이 자리에 세우고 있습니다. 저뿐이겠습니까? 하나님 오래 참으시면서 여러분도 이 예배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매개로 해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며 기다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얼마나 변했는가? 그리고 나는 앞으로도 변하고 있는가? 변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변해야 하는가? 이마에 양도둑이라는 글씨를 쓰고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정말 마을에 굳은 일을 하다가 결국은 성자가 되었던 이 사람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고 정말 잘 안 되지만 믿음으로 몸부림을 치고 산다면 하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후사를, 나라의 후사를 이을 자녀라, 우리를 성격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2020년을 첫 달을 넘기고 둘째 달을 시작하는 오늘에 주님 더 열심히 변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믿겠습니다. 더 열심히 사랑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이 자기가 믿음으로 낳은 아들 디모데에게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 신앙의 간증을 하는데 그는 자기 신앙을 간증하기에 앞서서 먼저 12절에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나를 충성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십니다. 이 말씀만 보면 하나님이 바울을 굉장히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바울을 전적으로 믿으시면서 바울에게 모든 능력을 다 주신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13절을 봅니다. 바울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박해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다, 이 말은 자기의 책임을 핑계하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는 지금 자기의 책임을 핑계하고자 이런 변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느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비방자라는 말로서 복음의 영광을 가렸다는 것. 말로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다는 것. 박해자라는 말은 말로만 박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찾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을 괴롭히고 잡아가두는 일에 앞장섰다. 그런데 그 일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뭐라고 했습니까? 폭행자다. 때리기까지 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자기와 별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를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면서 그가 본문 15절에서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표현한 것은 바로 이런 자기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겁니다. 그럼 저도 그렇지만 저의 약점을 드러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잘 나갈 때에 과거에 잘못했던 행실을 드러내면 화를 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바울이 자기 스스로 자기 입으로 나는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여러분 이 말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요 이 말은 나는 사람 무시를 못했다는 말입니다. 대표적인 일은 스데반을 돌멩이로 쳐 죽일 때 바울이 그 곁에서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그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기독교를 철저하게 박해하던 정말 자기 표현대로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이는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자기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 하나님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솔직히 예수를 믿을 자격과 능력이 있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머리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의 삶을 다해서 이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삶을 다해서 이 고백을 한다는 말은 어려운 일, 굳은 일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열심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 앞에서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결단과 삶이 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수십 년을 다니면서도 자기 인권이 걸려 있으면 한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정말 발을 찔러도 피도 한 방울 나올 것 같지 않는 그런 야멸찬 그리스도인을 되지 말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예수님처럼 기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다는 그런 결단과 각오를 가지고, 만약에 나에게 이런 삶이 주어진다면 나는 어떤 선택을 할까? 우리에게 물으면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로서 하나님 앞에서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어서 오늘 내가 사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입은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더라. 본문 16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그의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믿어주신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더라.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라. 저도 목회자지만 솔직히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다면 저는 여러분 앞에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참 하나님은 무덤이도 오래 참으시더라. 견딜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저를 위해서 양보하시고 기다리시다. 그런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에도 동일하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제 그 은혜를 믿음으로 헌신해가 아닌가. 오늘 이 본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비방하여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우리의 강을 십자가의 못 박을 그런 결단을 가지고 수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나를 보면 야, 저 사람 다르네. 야, 저 사람 정말 다르다. 나도 저렇게 예수 믿고 싶다. 누가 내 삶을 보면서 그런 동기를 가질 수 있다니 얼마나 영광이 있습니까? 저도 그런 삶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냥 부러워만 할 것이 아니라 저도 정말 하나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 수 있을까를 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서 되묻습니다. 목사로 산 지도 벌써 만 16년입니다. 그런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변했는가. 죄인 중에 괴수라 말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를 받은 믿음의 사람, 주여 나를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그런 생각의 변화에서부터 삶의 변화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그랬다 말이에요. 이 이야기만 드리고 말씀을 마무리 짓고자 합니다. 겨울가에 가시나무가 있었습니다. 근데 한 정원사가 와서 이 가시나무를 뽑아다가 자기 집 아름다운 정원에 심어놓습니다.
가시나무는 둘러보니까 온통 아름답게 정리된 좋은 것들밖에 없는데 생뚱맞게 어울리지 않는 가시가 또 버티고 있으니까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에 아니 왜 나를 뽑아서 여기다 심었습니다. 이 좋은 것들 가운데 있으니까 얼마나 보기 싫습니까? 부끄럽습니다. 그러자 정원사 걱정하지 마라. 이제 내가 너를 바꿀 것이다. 가시나무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원사 그의 가을에 가시나무를 싹둑 잘랐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장미를 접붙였습니다. 아니 가시에 장미를 심은들 뭐가 변합니까? 기다려봐라. 그 다음 봄이 됐습니다. 가시나무에서 장미꽃이 내 몸에 장미가 피네.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럽니다. 야, 장미꽃 참 예쁘다. 그때 비로소 알았습니다. 내 몸은 가시나무지만 정원사의 손을 통해서 장미를 접붙였더니 더 이상 가시가 아니고 장미가 되었다. 그럼 이 정원사가 하나님이십니다. 그 가시나무가 우리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볼품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의 손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미로 접붙여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접붙여진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가시처럼 산다면 우리 삶에 어울리겠습니까? 어울리지 않겠지요.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다는 그 이름에 맞게, 그 신앙에 맞게 어울리는 삶을 살잖아요. 가시의 습성을 버리고 장미의 습성을 가지고 세상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통해 세상을 바꾸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복음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날마다 새롭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의 변하시기 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